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고 저들에게 떡이 없으므로 근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부풀게 하고 변하게 하고 부패하여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첫째는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의 전통, 즉 그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원래 만들어진 그 의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는 항상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자라는 규범들을 이 장로들이 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잔이나 주발, 놋그릇과 같은 이 기구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하여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규범을 정했고 그 규범들이 이 유대인들에겐 대대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고르반 사상이 있었는데 이 고르반 사상은 하나님께 유익하게 드렸다 하면 다른 것은 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만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하면 부모에게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에게 행할 바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왜냐? 하나님께만 잘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르반 사상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집약하고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사람들을 향한 계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즉,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도 사랑하면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 바로하는 성도는 이웃들에게도 바로하고, 가족들에게도 바로하고, 모든 책임과 의무를 바르게 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세상적인 의무, 인륜적인 의무, 이 모든 것도 바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당장 그 사람이 음식을 먹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생명 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사람이 사는 것보다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말씀과 전통을 구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의식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영적 교훈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모든 의무와 책임을 바로하고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다 하면서 세상적인 것들로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다 하면서 정치로 복음을 가리고, 혹 사회생활로 복음을 가리고, 가족들 때문에 복음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되겠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고, 말씀을 통해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복음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드러나고 복음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복음대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주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경우에 저들이 겉으로 외식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모습 전체에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저들이 혹 수염을 깎지 않고 수염을 길게 기르면서 얼굴을 흉하게, 단장하지 않고 흉하게 하여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겉으로 보여주는 외식주의적인 생활을 저들이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모습과 의식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저들 속에 말씀이 없었고 내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았지만 내적으로는 남을 많이 판단만 하고 정죄하면서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스르며 마귀에게 붙들려 혈과 육으로 살았던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외식주의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직분들이 있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혈육적으로 생각하고 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나오고 믿음 생활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잘 섬기지만 마음 중심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행위가 아닙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 중심으로 바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외식적인 그 행동을 버리고 이제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적주의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표적과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요나의 표적으로 진리 말씀을 통해 예언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믿을 때에 그 심령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표적만을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살아나고 병 고침을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령한 은사들이 보일 때 그것에 치우치고 그러한 자들만 높게 여기면서 진리를 떠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이적주의가 저들의 누룩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죽은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고 예수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 거듭난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진리와 영감으로만이 우리 영이 거듭나고 자라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능력이나 은사보다 진리 하나를 바로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능력인 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진리 하나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적주의에 빠져서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혹 어느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하면은 쪼르르 달려가서 기도를 받는 이들이 있고, 어느 목사가 예언한다더라 하면 예언 받으러 가는 성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적주의로 치우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는 이적주의로 많은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치우치거나 마음이 빼앗기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해 심령들이 변화되었을 때 저들에게 기도해 줄 때 병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죽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진리를 깨달을 때 방언이나 예언, 은사들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병고침을 받는 이들도 일어나고, 진리를 깨달을 때 귀신들이 쫓겨가고, 진리를 깨달을 때에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혹 인터넷을 통해 또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혹하는 영상들, 혹 신령하다, 능력 있다, 예언을 한다 하면서 동영상들이 많이 있고, 주위에도 이단과 사이비, 또 사이비 같은 목사들, 교회들이 많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표적주의, 이적주의로 치우친 자는 환난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바로 깨달은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은 성도는
그 심령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진리 하나를 바로 깨달으려고 힘쓰면서 그 깨달은 진리로 생명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헤롯 대신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헤롯 당원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헤롯의 누룩은 세상의 세력, 세상 정권과 결탁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헤롯의 누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헤롯 정부의 세력과 결탁하여 정권을 의지하고 이 세상 세력으로 교회를 키워가고 종교활동을 하면서 성공하려 하는 이러한 잘못된 욕심이 헤롯의 누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가 커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우치는 마음들이 바로 누룩과 같습니다. 교회와 정권은 분립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와는 분립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교회가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면 정권을 잡은 자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교회가 정치로 나아가면 정치의 정권을 잡은 자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도 정권을 잡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교회는 혹 세상과 결탁을 하거나 정권과 결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머리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음을 위한다 하면서 세상 정권이나 다른 것과 결탁을 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거나 정치로 나아가서 교회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정권 밑에 있으면서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누룩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싸우더라도 복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복음만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되고 복음으로만 싸우면서 복음을 따라갈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내 속에 이런 누룩들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잘못된 교훈들, 외식주의, 이적주의, 또 헤롯의 누룩과 같이 세상의 세력과 결탁을 하고 마음을 함께하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이러한 누룩이 없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복음만 따라가고 예수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21절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으로 인해 떡을 가져오지 않아 떡이 없는 것으로 근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마음이 둔한 자들아 하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하시면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첫째는 세상 일로 염려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떡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 떡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떡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것을 이미 저들에게 많은 이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못된 마음과 교훈을 따라서 세상 일로 염려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근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이 모든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이 일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해외적으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전파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만한 일이 많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일에 힘쓰면서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거짓된 것은 드러나게 하시고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애주시고 막힌 문은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을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산 것을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십니다.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살게 될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지금까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것을 붙들 자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고 감사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된 줄로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 능력으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속이 쓰릴 때가 있고 참 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근심 걱정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머리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신령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영적 교훈을 깨닫지 못하여 책망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영적인 교훈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혹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교회들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WCC와 같은 혼합주의로 치우치고 우상을 삼아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치우쳐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으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마음껏 예배 드린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배 드릴 수 없고 믿음 생활할 수 없고 영적 기근이 오면 진리가 사라지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교훈, 신령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육의 눈으로만 보고 귀가 있어도 육의 귀로만 듣는 것이 우리에겐 잘못된 것입니다. 영의 눈과 귀로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 영이 살아야지만 육체도 살 수 있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깨어서 회개하기만 하면
이 나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영이 살도록 힘쓰며 영이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누룩을 삼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처럼 누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룩들을 주의하고 이제는 세상 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될 것을 믿고 영적 진리를 바로 깨달아 진리대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